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11월 6일 목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형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졌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지난 시간에 19가지의 악행, 정말 이 세상의 마지막 때, 그리고 실제 바울 선생님이 있었던 그 시기에도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말이죠, 거룩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이러한 이 악한 동목들에 대한 것을 경계하고, 오늘 달리 이 목회자 디모데, 또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사역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 10절 이하의 말씀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지키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바울 선생님이 1장부터 해서 이 디모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했던 많은 말들의 반복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난받으라.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라. 오늘 12절, 이 10절 이하 12절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욕심에 이끌려 고난받고 박해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이 욕심, 욕망에 끄달려서 고난받고 박해받는 그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 성경의 말씀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정말로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괜시리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정말로 어떤 사람에게 의해서는 과거 같은 경우는 질 수 없다고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말이죠. 정말 이러한 박해 이상의 박해를 받게 됩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제가 어린 시절에도 그런 경우는 많았습니다. 제가 그 만든 이 선교단체의 후배 중에 한 명은 아주 당시 시골집에서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교회 다닌다고 그 여자 후배의
성경책이나 이런 것을 아궁이 속에다 집어넣어서 태워버릴 뿐만 아니라 매질도 했고 주일날 교회에 못 나가게 하려고 했던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앙을 버릴 수 없었던 그 10대 또 어린 그 소녀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어디에서 그런 마음이 나왔을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로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이 디모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말을 해주고 있죠. 11절 말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네가 봤잖아. 내가 1차 전도 여행 때 너의 고향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팔매질을 당하고 죽은 것처럼 되어서 완전 널브러져 있을 때 사람들이 성 밖에다가 나를 버렸던 그 사건, 사도행전 14장 5절 19절 그 사이에 그 사건을 네가 잘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죽어도 10번도 100번도 더 죽어야 될 암살자들까지 가동되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의해서는 배반자, 이단자로 찍혀있던 그 바울의 인생은 이토록 복음을 위한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한 고난과 박해의 연속이었는데, 그래서 이 아들,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야. 오히려 즐거워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비밀이 얼마나 깊으면 하나님과의 만남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신앙의 신비가 얼마나 강력하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은 박해와 고난조차도 즐겁게 여길 만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에 있다, 날마다 있다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서히 나의 믿음이 매너리즘에 젖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싶습니까?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새로운 삶의 국면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복음을 전하십시오. 저는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계속해서 지난 주일 설교나 이전에도 여러 번 설교했듯이 다음 주 목요일, 그러니까 11월 13일이 되겠네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 하루 딱 정해서 복음 전하는 날로 지금 매주 목요일마다 그 시간들을 마을과 마을을 다니면서 또 그동안 교회에 나왔더라도 잘 나오지 못했던 분들, 장별자들을 위해서 정말 신방전도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지역과 마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교인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교인이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신방하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를 저는 작정하고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시들시들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나약해지는 것은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운동해야 몸이 건강해지죠. 그 복음 운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전도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누구를 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서, 제가 결단해서 제가 먼저 나갑니다.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러한 마음에 새롭게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거든. 왜 목요일뿐만이겠습니까? 화요일도 가능하고 수요일도 가능하고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 우리가 시와 때를 구별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게 복음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전할 수 있는 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전할 수 있는 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전할 수 있는 게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의 신앙은 반드시 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오늘 바울 선생님도 내가 복음 전하다가 당한 이 박해가 오히려 나를 더 건강하게 했다. 기쁘게 여겨라.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게 했다. 기쁘게 여겨라. 라고 끊임없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기에 우리도 이 말씀을 본받아 복음 전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이하 악하는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졌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지난 시간에 나왔던 얀네, 얀브레 같은 그런 주술가들처럼 이단자들,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너는 어떡합니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여기서 나온 성경 디모데가 어머니가 유대인, 유니게라고 하는 유대인으로부터 이 성경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그들에게 성경이었어요. 왜? 신약은 없었던 시기 아닙니까? 구약 성경, 그때 나온 그 구약의 성경들이 그들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오게 되었으니까 1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한다 하면서 16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바울 선생님과 같이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오고 배운 교육받은 것들이 있고 더불어서 그러한 교회의 전통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믿는 자들의 기준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성경,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거짓 교사들에게 끌려가지 않기 위해 책망하고 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왜 안 봅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말씀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잡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식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사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계하고 날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깊은 영감과 깊은 말씀에 충만히 젖어 우리로 주의 뜻 가운데 살게 할 능력을 주시는 그 말씀에 오늘 이 하루도 붙들린 바 되어서 믿음으로 행복하고 박해받아도 즐거울 수 있는 그 신앙의 깊은 우리의 단계까지 나아가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신앙인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하나 주의 영감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는 힘이 없고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그 어떤 것을 할 수 없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복음 선포의 이 책무가 우리의 삶과 영혼과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주신 모든 것을 통하여 아름답게 구현되어 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난상교회가 다음 주 목요일부터 아버지 복음 전대의 길들을 출발합니다.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주여 역사하시고 그 어떤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낭만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참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주의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